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른 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서신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 속에서 큰 산을 만납니다. 교회 생활도 큰 산을 만납니다. 가정도 큰 산을 만납니다. 그리고 개인의 신앙에도 큰 산을 만납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품었는데 현실은 더 어려워 보일 때가 많이 있지요. 오늘 스가랴가 본 환상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돌아오면은 곧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청소가 되어지고 잘 세워지고 영광이 회복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그들의 현실은 너무나 달랐죠. 이미 성전은 다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청소한다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성벽은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에서 마치고 온 그들의 삶은 또한 어땠을까요? 경제적으로는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고 무엇보다 주변 민족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고자 그들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이 처음에는 우리도 함께 성전을 짓겠다라고 접근했다가 그들은 그것을 순수한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타협의 제안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제안을 거절당하자 그들은 유대인들을 협박하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페르시아 왕에게 거짓 고발장을 보내서 유다 사람들이 반역을 꾀한다 모함했고 결국 성전 공사는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무려 그렇게 16년 동안 성전은 기초만 놓인 채 방치되어 있었지요. 그러니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낙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전은 그들에게 큰 영광이었습니다. 그런 성전을 더 이상 짓지 못하고 방치해 둬야만 하는 이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도 무너져 갔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지, 하나님은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지, 우리가 잘못 돌아온 것은 아닌지, 더욱이 노인들은 과거에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금으로 장식되고 영광으로 가득했던 성전과 비교하니 지금 자신들이 짓고 있는 이 성전이 얼마나 초라해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은 기초만 남겨놓은 채 이제 무기력에 빠지게 된 것이죠. 이 모습을 오늘 우리의 모습으로 한번 연결해서 볼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초가 없는 사람들입니까?
우리에게도 기초가 있습니다. 기도에 기초가 남아있는데 응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배의 기초는 남아있는데 감격이 사라졌습니다. 사명의 기초는 있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교회의 비전은 있는데 현실은 벽처럼 느껴집니다. 바로 그때,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스가랴의 환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2절에서 3절의 말씀 PPT를 통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네. 등잔대는 성막의 금촛대를 연상시킵니다. 등잔대는 성경에서 다음을 상징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PPT에 적어놨지요. 등잔대는 하나님의 임재, 이스라엘의 사명, 그리고 하나님의 빛, 성령의 역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등잔대 좌우에 감람나무가 서 있는 것을 또한 보게 되는데 이 감람나무는 등잔의 기름 그릇에 기름을 공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2 감람나무가 기름 그릇에 기름을 끊임없이 공급함으로써 등잔대의 등잔들은 빛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빛을 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스가랴 4장 4절에서 5절 말씀도 PPT를 통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아멘. 스가랴는 이런 환상을 보면서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계시는 인간의 지혜만으로는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인 일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즉시 이해되지 않을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11세기 중세 최고의 철학자가 있는데 안셀무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PPT에 써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믿기 위해 이해하려 하지 않고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안셀무스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알아야 믿지, 보아야 믿지, 내가 이해가 가야 믿지, 이해가 안 되니까 믿을 수 없어. 이렇게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보았으니까 사실이잖아요. 알았잖아요. 그 지식을 갖고 있잖아요. 다 이해가 됐어요.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증명할 수 없어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나의 부모님이 나를 낳은 것을 내 눈으로 본 것은 아니에요. 물론 태어난 경험은 있지만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있을까요? 여쭤보면 우리 권사님들은 내가 태어나던 순간을 기억한다 하시는 이런 초능력적인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 순간을 본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모님이 나의 부모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네. 우리는 이렇게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받아들이는 것, 믿음이 먼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안셀무스는 그 점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한 사실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나는 먼저 믿음을 선택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믿음은 이해한 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서 우리의 일은 순종입니다. 등잔대 좌우의 2 감람나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4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했죠.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이 두 감람나무는 성령이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스가랴 선지 당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이 공동체를 이끌던 두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죠. 스룹바벨은 정치적 지도자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유다 총독이었으며 성전 재건을 주도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종교적 지도자였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으로 영적인 회복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이끄는데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본다면 정치적으로는 왕권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제사장권이라는 이 두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고 공동체가 유지됨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 재건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사람은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힘들어도 아름답습니다. 힘들어도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은 나름 힘써 보지만 거룩한 영향력은 없고 힘만 들어갈 뿐이지요. 이제 스가랴의 환상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게 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은 성령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기서 힘은 군사력과 재력, 사람의 자원을 의미합니다. 능력은 무엇일까요? 그 능력은 개인의 재능과 역량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지금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군사력도 없습니다. 인구도 적었습니다. 정치적 영향력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스라엘이 성전 재건을 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성령으로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은 언제나 같습니다. 모세도 지팡이 하나로 홍해를 건넜고 기드온도 300명의 용사로 승리했으며 오병이어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에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이 모든 조건들을 보았을 때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룰 수 없다, 어렵다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에서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능력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가 중요한 것이지요. 기도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실 자리를 내어드리는 행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큰 일을 이루기를 바라시면 안 되는 거죠.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두 번째로 스가랴의 환상은 큰 산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평지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가랴 4장 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당시 성전 재건을 해야 하는 이 스룹바벨에게,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큰 산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경제적인 거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 제일 큰 것은 바로 그들을 방해하는 대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와서 방해하고, 그리고 아직까지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페르시아 왕들에게
서신을 보내서 거짓 모함을 꾸미고, 그런데다가 이 백성들의 삶은 가난했습니다. 이 성전은 기초만 놓인 채 16년간 중단된 상태입니다. 1년, 2년 건물이 방치되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건물은 금방 무너져 내리죠. 그런데 16년 동안 방치된 곳이 어떨까요? 그것은 더 이상 건물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땅은 이미 폐허입니다. 백성들의 낙심과 무기력도 또한 큰 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가망이 없어. 할 수 없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감히 무엇이냐? 네가 아무리 높고 크다 할지라도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 문제가, 대적들의 방해가, 가난이, 백성들의 무기력이, 16년간 방치된 성전의 폐허가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 문제이지요. 그러나 이 문제가 작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문제보다 더 크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문제보다도, 어떤 큰 산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산을 넘으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이 큰 산 자체가 평지가 되어버립니다. 스룹바벨 앞에, 모든 문제를 떠안고 있는 이 스룹바벨 앞에 하나님이 이 큰 산을 다 평지화 시켜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큰 산이 있지요.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문제들, 가족의 문제, 교회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믿음이 변하지 않는, 더 나아지지 않는 문제, 오랫동안 열매가 없는 사역의 현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이런 문제 앞에서 지쳐갑니다. 낙심하며 실망하며 돌아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 산은 내가 평지로 만들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산을 바라보지 말고 산보다 크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작은 기도의 기초를 멸시하지 맙시다. 스가랴 4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스룹바벨의 입금으로 성전의 기초가 다시 새롭게 놓여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 실망도 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과거에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예 그걸 보지 않았으면 그저 설레고 들떴겠죠. 작은 거지만 우리는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설렘을 갖고 시작해야 되는데, 과거에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 금으로 둘러싸였던 성전, 이 성전을 봤던 노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70년의 바벨론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어도 그 성전의 영광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어지는 성전을 보니까 너무나 작고 초라하대요. 우리 에스라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PPT에 있습니다. 에스라 3장 12절의 말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아멘. 네. 에스라 3장 12절에서 보듯이 옛 성전을 보았던 노인들은 새 성전의 기초를 보면서 울었습니다. 과거 웅장하고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고 초라한 이 성전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말씀이 어떻습니까? 그랬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다랍니다. 포로 생활에서 10년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던 백성들 중에 상당수는 그래도
어떤 세대들일까요? 새로운 세대들인 거죠. 이미 과거에 떠나갔던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죽고 2세들이 또 다시 돌아오는 그런 새로운 세대들입니다. 이 세대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보면서 크게 환호성을 지르고 기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이 조그마한 기초를 놓고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이것이 예전에 성전이 되겠다라는 것인가? 의구심을 품고 실망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오늘의 이 날, 기초를 놓는 날을 그냥 작은 일을 행하는 날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한다라는 거죠. 백성들은 성전 기초를 보고 실망하고 이 작은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를 의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작은 시작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기초 위의 역사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작은 기초라 할지라도 별 볼 일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9절의 말씀에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기초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람은 기초를 놓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완성을 시켜 가십니다. 우리가 작은 기도의 기초를 놓았을 때 하나님은 부흥을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작은 순종의 기초를 놓았을 때 하나님은 성전을 세우십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제단을 다시 쌓을 때 하나님은 큰 산을 평지로 만드십니다. 교회의 부흥도 작은 기도에서 시작이 됩니다. 가정의 회복도 작은 기도에서 시작이 됩니다. 영적인 각성도 작은 기도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이 시작을 멸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 작은 기초 위에 큰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본문 10절의 말씀에 우리 본문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른 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결국 성전 재건의 일로 모두가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서 이 10절의 말씀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일곱은 일곱 등잔입니다. 스가랴가 환상을 볼 때에 일곱 등잔이 있었지요. 그 일곱 등잔은 여호와의 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감찰과 전능하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성전 건축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대적들의 방해, 백성들의 낙심, 스룹바벨의 수고 등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7이 성경에서 완전함을 뜻하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일곱 등잔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보신다라는 겁니다. 빠짐없이 감찰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권적으로 다스리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초만 남은 신앙 속에서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작은 일에 나를 멸시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성전이 있습니다. 아직 평지가 되지 않은 산이 있습니다. 아직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요. 우리가 기도의 기초를 다시 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꿈꿔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사람은 기초를 놓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성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큰 산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평지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창현교회가 이제 100년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고 다음 100년의 선교를 위하여서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기초를 놓겠습니다.
기도하며 그 일을 위하여 준비하며 나아가고자 결단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완성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결코 실망하지 말고 환경에 휘둘리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가며 기도의 자리에 서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에 기초만 남겨둔 채 낙심하고 무기력에 빠져 있을 때 그들을 향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시며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다시 성전 재건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 속에서 큰 산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그것을 큰 산을 평지화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 저희들도 붙잡습니다. 우리의 오래된 기도의 제목, 무너진 관계, 그리고 지친 사역, 교회의 여러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의 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붙듭니다. 작은 일에 나를 멸시하지 않고 기도로 다시 재단의 회복을 쌓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저희를 통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 저희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57장 부르시겠습니다.